자, 오늘 개수와 보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매해 뭔가를 고치고 있어요. 개수와 보수가 많은 교회입니다. 개수와 보수 같은 의미예요. 뭔가를 고친다. 이 말을 합쳐서 개보수라고 하죠. 개보수, 개수와 보수가 우리는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이제 약 8년 가까이 됐는데, 코로나 시절을 제외하면 매해 뭔가를 계속 보수해 왔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맨 처음 했던 공사가 1층 예배실 공사였습니다. 그때는 들어가는 문도 지금과 조금 달랐어요. 1층 예배실을 먼저 보수했고요. 그 다음에 옛날 사택이죠. 거기 거실 벽을 헐어서 교육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주방에서 들어가는 문도 그때 뚫었어요. 그때 잘못 뚫어가지고 먼지가 정말 엄청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 주방을 리모델링 했고요. 지금처럼 소예배실에 가벽을 설치해서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또 그 즈음에 외부적으로는 교회 앞을 아스콘으로 깔았고, 교회 옆에 수로도 얼마 전에 정비를 했지요. 그리고 작년에는 본당에 유리막을 쳐서 공간을 살렸고, 의자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과거 교육실을 다 헐고 리모델링해서 교재실로 새로 만들었어요. 올해는 여기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어때요? 생각해보면 꽤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풍경이 이제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마 내년에는 역대급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확장을 조금 하고 외벽 리모델링도 할 생각이에요. 정말 가진 거 다 털어서 이 일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야 모든 일이 은혜로 진행이 돼요. 문제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개수와 보수가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가득해요. 우리 2층 예배실의 전면도 바꿀 거예요. 이 스크린을 LED로 중앙에 아주 큼지막하게 넣을 것입니다. 올라오는 계단도 그때 바꿀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1층 화장실도 깨끗하게 바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귀찮게 느껴집니까? 왜 멀쩡한 걸 자꾸 바꾸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개수와 보수, 개보수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칠 곳이 보이고 즉시 고치고 정비할 능력이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쁨이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늘 한쪽은 세우고 한쪽은 보수한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을 새롭게 세워야 돼요. 또 한쪽에서는 그 믿음을 보수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일신 우일신 매일 새롭게 성숙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우리 삶도 인격도 개수하고 보수하는 게 은혜이고 능력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러한 의미예요. 성전을 개수하고 보수한 스토리죠. 자, 이것은 솔로몬 성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성전이 완공된 시기는 기원전 960년경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 솔로몬 성전은 약 370년간 존재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도록 사용을 했고요. 나라의 흥망성쇠와 괴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 과연 이 성전에 대해서는 개수와 보수를 얼마나 했을까? 얼마나 자주 했을까? 유일무이한 성전인데 잘 관리했을까? 이게 조사해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성전에 대한 공식적인 개수와 보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3번이 전부였습니다. 유다의 왕이 모두 20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3명만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매우 적은 수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적게 수리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타락에
전조 증상이 무엇입니까? 전조 증상은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는 말 있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 타락의 전조입니다. 그러다가 뒤로 미뤄요. 다음에 하지 뭐. 에이, 다음에 하고 말어. 그러다가 결국은 방치로 이어집니다. 될 대로 되라지. 될 대로 되라지.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관심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방치하는 수준이 되고 말았어요. 곧 영적 타락으로 성전은 낙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악한 상황을 깨우치고 성전을 정비한 왕이 누굴까? 또 그들이 성전을 개수하고 보수한 것이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의미였을까? 순서대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존속과 복원의 의미예요. 존속과 복원. 처음으로 성전을 개수하고 보수한 사람은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이름이지만 요아스 왕이에요. 그는 당시에 유일한 다윗의 직계 혈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할머니이면서 여왕으로 군림했던 아달랴라는 사람의 만행 때문입니다. 이 아달랴는요, 본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족이에요.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런 그가 정략 결혼을 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됐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왕자를 낳았어요. 그가 훗날에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요, 당대 최고의 셀럽이에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잘 풀렸어요. 과거에는 공주였고요, 왕비였으며 이제는 왕의 어머니입니다. 또한 그의 친형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쯤 되면 만사형통이죠. 평생 권세를 누리고 호의호식할 일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가 누린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쿠데타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세벨을 비롯해서 자기의 일가 친척들 아합 가문 전체가 몰살당하게 됩니다. 또한 그 근처에서 얼쩡거리던 자기 아들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휩쓸려서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달랴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권력에 대한 악한 본능이 발현돼요. 완전히 이 시점을 통해서 사람이 흑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아주 충격적인 일을 벌이는데 자기 손으로 유다 왕실의 자손 다윗의 혈통, 자기 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인 거예요. 자기 손자들, 유다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모두 다 죽여놨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자리를 내가 대신 앉아야겠다.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왕위를 찬탈했지요. 그러면서 그의 통치는 무단 통치에 가까웠습니다. 그 시절이 6년이었어요. 이 6년 동안 유다 왕국은 영적으로 흑암 속에 있었고요. 성전은 방치가 된 채 각종 우상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칼끝을 피해서 성전에서 몰래 길러진 다윗 왕가의 유일한 혈통이 있었으니 그가 요아스였어요.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성전에서 반정을 일으키고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요아스는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아달랴는 비참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아스라는 왕에게는 성전이 집과 같은 곳이에요. 몰래 숨어서 6년 동안 길러진 곳, 또한 왕위를 되찾은 기적의 장소였지요. 그럴 때 요아스는 장성하고 왕권을 견고하게 하면서 성전을 개수하고 보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자기 평생의 사명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비를 위해서 제사장을 막 다그치기도 하고요, 역정을 내기도 했어요. 그럴 때 성전 수리는 속도를 내게 됩니다. 24장 12절 13절 보세요.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제대로 일하게 한 거예요. 석수와 목수와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했죠. 기술자를 총동원해서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럴 때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낙후된 성전을 과거 모양으로 완전히 복원하게 된 거죠. 그럴 때 14절 말씀,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성전을 충분히 정비하고 돈이 남게 되자 그것으로 자축하거나 파티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성전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기물과 그릇을 만들고요, 투명하게 성전을 위해서 모든 재정을 다 투입하고 집행을 했어요. 그렇게 성전다운 성전으로 재정비되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존속과 복원이에요. 다윗 왕조의 존속과 성전 중심의 신앙이 다시 복원된 것입니다. 아달랴의 폭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 전통이 모두 끊길 뻔한 위기였는데 이 성전의 개수와 보수를 통해서 믿음과 언약이 모두 복원되어서 존속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뭔가에 휘둘려 살 때가 있고요, 엉뚱한 게 우리 영혼을 잠식해서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침체가 되고 메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개수하고 보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내가 넘어졌는가?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지금 내 마음속에 왜 어둠이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앞에 서서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 영혼을 밝혀주십니다. 나의 혈기와 나의 상한 감정과 나의 빗나간 믿음이 거기에서 바로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믿음이 복원되고 존속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예배 개수하고 보수하여서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성전 개수와 보수의 의미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자, 성전을 개수하고 보수한 왕 다음은 히스기야지요. 이 히스기야는요,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왕이에요. 아버지가 준 것은 왕이란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라가 거의 털릴 지경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는 유대 역대 왕 중에 최악의 왕 가운데 한 명이에요. 온 나라를 황폐하게 했고 우상으로 가득 채웠어요. 별의별 우상 숭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점차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고 아수르에게 털리면서 나라 꼴이 정말 엉망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오늘 29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는 이 나라가 왜 이 꼴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와 불순종,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났다는 거예요. 6절 이하에서 말씀하듯이 그들은 아하스 시절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으며 낭실문이라고 하죠. 성전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은 있으되 예배가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라 꼴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정비한 거였어요.
3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첫째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어가 무엇입니까? 성결이라는 단어겠죠.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이때 무엇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너희가 성결해야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서 성결은 쉬운 말로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라는 거예요. 저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거의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청소잖아요. 이때 청소는요, 단순한 정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의사들은 청소를 뇌과학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그 청소가 우리 뇌의 피로도를 줄이고 집중력을 키워준대요. 깨끗한 곳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집중이 잘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를 잘 할 때 우울감과 불면증을 완화하는데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해요. 삶이 정돈되고 청소를 통해서 질서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 자기계발서 서적들을 보면 청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런 챕터들이 여럿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청소부터 하라, 이런 책도 있고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책상부터 정리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5절 말씀처럼 성결해야 돼요. 죄악된 것들과 동거하기를, 같이 어지럽혀 살고 있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믿음, 성전이 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요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참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악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정리할 때 성도가 성도되고 성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란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게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성전의 개수와 보수는 잘 버리는 것에 있었어요. 아무리 아버지의 유산이라도 어떤 보물이라도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히스기야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절에 느후스단이라고 불린 놋뱀의 형상물도 부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유서 깊은 유물이잖아요. 이것은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물건입니다. 놋뱀,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다만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이를 향해서 느후스단, 뜻이 뭐냐면요, 이건 놋조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신적인 은혜가 입혀지고 이것 자체가 신령한 그런 물건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놋조각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는 성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은혜가 되고 그것을 버려야 우리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이곳저곳을 고치면서 많이 버렸어요. 아까워도 여러분, 버릴 때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버리지 못하면 늘 헌 것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버려야 새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도 과거의 습관과
혈기와 구태와 고집을 버리고 성결할 때 영적인 질서 속에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성전 개수와 보수의 의미, 마지막 세 번째는 꾸준함이에요. 항상성, 꾸준함입니다. 자, 성전을 개수하고 보수한 왕 마지막은 요시야지요.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증손자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요.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예요. 이때 아몬이라는 왕은 통치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므낫세의 뒤를 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신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그 통치 기간이 모두 55년이었어요. 굉장히 길죠.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가장 길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다만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최악의 암군이었어요. 정말 암울한 사람. 아까 이야기했던 아하스 왕, 곧 자기 할아버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히스기야가 애써 일군 걸 다 털어먹어요. 아주 나라를 거덜을 냈습니다. 우상 숭배는 기본이었고요. 성전 안팎으로, 성전 앞마당까지 우상을 설치해 놨습니다. 외국에서 좋다고 하는 우상은 무조건 수입했어요. 또한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고요. 점술과 마법을 추종했습니다. 여기서 나라가 완전히 기울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곳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이대로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일찍 왕이 되어서 장성한 요시야가 집중해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시야는요,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발본색원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다른 말로 하면 동서남북으로 가서 뿌리 깊은 죄와 악을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일을 무려 6년간이나 행하죠. 그럴 때 점점 이 나라는 정결해집니다. 그 땅은 정결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족할까요? 이 땅이 우상을 다 끊어놨으니까 끝입니까? 만족이에요? 아니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땅과 세상을 정결하게 한 후에 요시야는 이제 즉각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8절 중반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제가 마킹 해놨죠? 그 땅을 정결하게 한 후에 여세를 몰아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는 거예요. 곧 쉬지 않고 즉각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요시야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성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웠잖아요. 항상성, 항상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일관된 모습, 꾸준함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전력을 다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한 후에 이제는 쉼 없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틈을 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틈이에요. 악한 것들은요, 정면으로 오지 않아요. 항상 틈을 보고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시험이 어디로 와요? 항상 나의 연약한 틈을 통해서 온다고요. 그 은밀한 틈. 자, 우리 교회 새로 개보수한 1층에 있는 교재실 가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밝아요. 채광도 좋고요. 색깔도 하얗고요. 불도 되게 밝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벌레가 설마 들어올까 싶었어요. 근데 보니까요, 어디선가 벌레가 들어와요. 매일매일 벌레가 들어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개미가 들어왔어요. 개미가 정말 줄을 이어서 들어왔는데 밖에서 온 게 아니라 보니까 내부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디 먹을 게 좀 있는 모양이에요. 신기한 건 새로 공사했는데 전부 다 시멘트로 마감하고 실리콘으로 마감했는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알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모르는 작은 틈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틈 사이로 개미도 들어오고 다른 벌레도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는 그런 빈틈을 전부 실리콘으로 막았습니다. 계속 확인할 참이 어디서 들어오는가를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아요. 악한 것들에게 틈을 주지 않을 때 좋은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제하고 방비하기 때문이에요. 요시야도 그렇습니다. 그가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보수하며 나아갈 때 그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성전 보수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율법책도 발견치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항상성 믿음의 꾸준함을 가지고 그 땅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보수하며 나아갈 때 성전에서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근간으로 하여서 믿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개수하고 보수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꾸준함을 위해서 더 좋은 믿음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꾸준함을 가지고 더 좋은 믿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빈틈을 메워가자는 것이겠죠. 여러분, 위풍이 있는 방에서 주무신 적이 있습니까? 위풍이 있는 방의 틈을 찾아서 메워야 돼요. 메우면 찬바람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지요. 그러면 바람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효과가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방의 온도가 높아지고 훨씬 더 잠자기, 살기 좋아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틈을 메우면 여러 가지 효과와 좋은 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개수하고 보수하면 틈을 메우는 것뿐 아니라 더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꾸준함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다. 예배 앞에 선 나를 바라보고 틈을 찾고 메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그 틈을 통해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고요, 그 틈이 메워질 때 은혜 앞에서 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전에 산업화 시대 혹은 군대에서 많이 썼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들어봤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여러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주 정비하자는 거예요. 자주 정비하고 개수하고 보수할 때 오래도록 넉넉히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아요. 개수와 보수가 은혜입니다. 개수하고 보수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고칠 게 보이고 정비할 때를 아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이것을 제때 고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요아스처럼 믿음의 존속과 복원이 가능하고요, 히스기야처럼 성결하게 되며 요시야처럼 믿음의 꾸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틈이 메워지고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 더 나은 신앙으로 더 좋은 교회와 성도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